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우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하심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서와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쩌면 요셉은 우리가 미워 우리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요셉 앞에 나가 빌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형들이 악의로 한 일이건 어떻게 마음을 잘못 먹고 한 일이건 못할 짓 한 것을 용서해 주어라. 내 아비를 돌보시던 하느님의 종들이 비록 악의에 찬 일을 했지만 용서해 주어라. 요셉은 이 말을 들으며 울었다. 형들도 울며 그 앞에 조아렸다. 이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다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하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뭇 백성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어린 것들을 돌봐드리리다. 이렇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시는 시편 103편입니다. 주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신다. 끝까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앙심을 오래 품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경외하는 이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그지 없으시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지으시고 아비가 자식을 어여삐 여기듯이 주께서는 당신 경외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시니 우리의 됨됨이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말고 반가이 맞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밖에는 먹지 않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은 가려서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의 종을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거나 그것은 그의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는 그를 서 있게 하실 힘이 있으시니 그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특별히 더 좋은 날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이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각각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따로 정해서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그 역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고 산 자의 주님도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심판할 수 있으며 또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아닙니까? 성서에도 정녕 나는 모든 무릎을 내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이 나를 하느님으로 찬미하게 하리라 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내 맘속에 오시어 말씀으로 비추사 내 눈 밝게 하소서. 평화의 성령께서 험한 세상 살 동안 풍파 멈춰주시며 고요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밝히려 하였다. 셈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왕은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보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아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 동료는 엎드려 꼭 갚을 터이니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들여 이 몹쓸 종아, 내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몹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게 넘겼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같이 화창한 날에 여러분의 밝고 환한 얼굴을 뵙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정상적인 날이라면 여러분들이 고운 옷을 입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렇게 환한 밝은 햇살을 받으면서 성당에 올 때의 그 기분,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기쁨을 이렇게 함께 누리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배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린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이나 실수를 합니다. 나의 잘못이나 실수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고 또 불편한 관계가 되면 우리의 삶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게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지만 간혹 불편한 관계로 힘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나 말이 와전되거나 왜곡되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간혹 돈 문제로 얽혀서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 잘못과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신앙인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형제가 잘못을 하면 조용히 가서 타일러 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서 타이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에 알리고 공동체는 그를 추방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용서를 요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번이면 충분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얼만큼 용서했는지 그 숫자를 헤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자비한 종의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사정합니다. 그러자 왕은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종이 애걸하자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 주는 왕은 어떤 왕일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아주 작은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주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 넣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왕의 종들이 분개해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그 종을 불러서 아주 호통을 칩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차이일까요? 1달란트는 10,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지금의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렇게 치면 1만 달란트는 1만 달란트 곱하기 10,000 하시면 누가 수학을 잘하시나? 1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10만, 하루 일용 노동자 품삯 10만을 합하면 거기에 동그라미 5개를 더하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셀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의 연간 총 수입이 9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라면 헤롯 왕의 11년이나 12년의 총 수입을 합친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빚을 질 수는 없습니다. 1만 달란트는 자신의 몸과 처자식과 그리고 일가 친척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 큰 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1만 달란트라는 엄청 큰 돈과 1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작은 돈이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준 왕의 자비로운 모습과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동치는 아주 인색한 종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나 헤롯 왕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모든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세금이 거치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거나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주는 왕은 없습니다. 지금 카드회사나 은행은 절대로 사정한다고 해서 은행 빚을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왕의 모습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매우 인색하시고 무자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수나 잘못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 불구덩이에 쳐넣어서 그를 심판하는 분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분일까요? 그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믿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용서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모든 주장들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의 빚, 저의 잘못,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은총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사랑 체험과 용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성숙해가고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큰 빚을 탕감받은 것 같은 기쁨이고 자유고 해방입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는 어떤 사람인가를 묻도록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다면 자비로우신 하느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런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요청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는 언제나 작은 실수나 잘못 그리고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서로의 마음은 불편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용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없다면, 용서 없이는 치유와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그런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 없이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용서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사실들을 더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용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은 언제나 어두운 감옥이 됩니다. 미운 사람을 내 감옥에서 석방할 때 내 마음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용서를 해주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자유롭기 위해서, 내가 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용서는 더 깊은 사랑과 일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린 용서의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그 공동체에서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을 배반했던 죄들을 찾아가셔서 평화를 빌어주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성찬례 때마다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한 빵과 같은 잔을 마시면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생명의 잔치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경험하고 감사의 축제를 올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동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용서의 그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은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삶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지만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친지들 안에 불편한 마음과 감정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 주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요청하시고 구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다면, 도무지 지금 용서할 수 없다면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하면 그 힘으로 용서는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그런 은총의 사건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만날 수 없지만 오늘 기도 가운데 꼭 용서할 사람, 용서를 구할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복된 주님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에 만날 때는 환한 얼굴로, 마치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그 넉넉한 사랑으로 화해하고 맞이하고 축복하는 복된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서와 기쁨을 얻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화해와 일치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서로를 시기하여 만드는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신앙인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주님 안에서 공존의 길을 찾으며 걸어가겠나이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힘이 되시니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며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게 하소서. 주여, 이 변함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교회 서울 주교자 성당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느님,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의 빛을 더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힘을 주시어 주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움받게 하소서. 또한 성직자와 신자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으면 그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을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상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사랑 베푸는 곳마다 주님 계시네. 주님 사랑하는 사람 함께 모여 기뻐 뛰며 주의 품에 즐겨하네.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외하며 서로 착한 마음으로 사랑하네. 사랑 베푸는 곳마다 주님 계시네. 여기 우리 하나 되어 함께 모여 서로 다시 갈라설까 조심하네. 다툰 일은 내가 먼저 화해하며 둘 사이에 하느님을 모셔오네. 사랑 베푸는 곳마다 주님 계시네. 축복받은 성인들과 함께 모여 하느님의 빛난 얼굴 뵙게 되네. 큰 기쁨을 우리들이 찬양하며 고운 마음 영원토록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우리가 한 빵을 나누어 먹고 같은 잔을 마심으로 서로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가 되는 복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의 은혜로 항상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교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우리 축복하고 세상에 내보내사 험한 세상 여행할 때 우리 보소서. 용서하는 자비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원하신 주님 찬양하옵나이다. 주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왕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죽음 고통 위협해도 우리 두려움 없다네.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 향